2012년 7월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실리아 히메네즈라고 하는 80세 할머니가 1800년대에 그려진 예수님의 초상화를 자기 마음대로 복원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초상화는 엘리아스 가르시아의 프레스코 작품으로 호모 에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의 벽화입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낡고 곳곳이 떨어져 나가서 할머니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원하려고 했지만 120년 된 예수님의 초상화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망가진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색이 바랐고 또한 곳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대야 할까요? 내가 한번 복원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서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전문 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서서 장로님이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이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때문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위급하고 긴박한 순간에 선내 안내 방송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라.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뛰어내리기만 하면 모두가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에 모두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해놓고 배의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겁을 깼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아이 주변으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다급하게 외치지요. 가만히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산산이 흩어진 유리 조각을 치우지요. 치우다 손에 유리가 찔려서 피가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향해서 외치지요. 가만히 있어. 너 절대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아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끼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끼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몸이 부서지고 끼어지고 몸에 암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큰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운영하는 회사나 사업장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잘 다니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깨어졌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일이라면, 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발벗고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한 것이라면, 죄와 허물과 관련한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동분서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지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지들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지를 없애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먼지는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쳐보겠다고 수습해보겠다고 만지면 만질수록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경악할 만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레위인, 무참하게 짓밟혀 죽은 첩,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싸고 도는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11지파 공동체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싸워서 끝장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을 그리고 모든 처리를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상황에서 사람이 만지면 더 망가지고 깨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말이 바로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말의 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문화에만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도 어쩌면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갈 때, 이렇게 걸음마 연습을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지죠. 이렇게 넘어지면 울잖아요. 울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방바닥을 치죠. 얘가 그랬어? 뗐지 하면서 방바닥을 쳐요. 사실 방바닥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바닥 탓을 해요. 얘가 그랬구나. 울지 마라. 여러분, 모든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도 쉽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심판하면 되는 거죠. 너 잘못했지. 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네가 불량배야. 왜 불량배들을 싸고 도니? 너희들 안 되겠구나. 너희들 반드시 엄중한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준비합니다. 엽기적인 사건의 당사자들을 자신들이 심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치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치리이까? 여러분, 사사기 1장 말씀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는 싸우는 대상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죠. 사사기 1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누가 선봉에 설 거냐라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1장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다. 전쟁의 상대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러 가는데 누가 먼저 갈 거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질문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굉장히 여러분 상황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장 앞으로 넘기셔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20장 18절에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을 실패를 하죠. 그리고 28절에 가서야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여러분 28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8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 없는 이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패배입니다. 전력으로만 본다면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지파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6%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졌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000명이 여러분 엎드러졌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이 11지파 연합군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우리 다 같이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두루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날이 저물도록 목놓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지요.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력도 이스라엘 자손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수적으로도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패배였습니다. 22,000명이 죽었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저물도록 통곡을 하고 다시 묻지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건 순서가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 힘을 내어 전열을 갖춰요. 이게 22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이 저물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전열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바로 잡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통곡을 먼저 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22,000명이 죽었습니다. 26,700명하고 40만 명이 싸웠는데 22,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통곡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힘을 내어서 전열을 갖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싸울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전히 이 전쟁은 결정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놓고 비록 우리가 22,000명이 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싸워보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올라가서 쳐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시 베냐민을 치러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다시 패배입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었습니다. 모두 칼을 쓰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사이에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여러분, 절대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40만 명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4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겠죠. 이번에는 이길 줄 알았는데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27절 말씀이죠.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통곡을 합니다. 통곡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요. 처음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이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이 아닌 불신과 분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실까? 승리를 주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요. 이런 그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 28절 말씀이에요. 이런 그 질문이 달라지죠. 처음 질문하고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는 게 여러분 처음 질문입니다. 그런데 28절의 질문은 그렇지 않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우리가 싸우리까 말리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19장부터 이렇게 20장에 걸쳐서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19장부터 시작한 이 이야기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는 모습을 여러분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 달리 응답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져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무작정 나가지 않아요. 처음 두 번은 무작정 나갔습니다. 자신들의 전력을 믿고 나갔습니다.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만 무작정 나가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아가죠. 여러분 매복이라고 하는 전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작정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여져야 되겠죠.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최전선에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과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무작정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치열한 전투를 싸워야 하고 일단 묵묵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숨죽이며 매복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정의와 공의는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사람의 분노와 원한 풀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정부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해요. 이러면 치우칠 수 있습니다. 경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의와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곡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편만을 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부모는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조르지요. 자신들의 생각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그때의 부모들은 마지 못해서 예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말은 예스지만 표정과 속마음은 노이지요.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은 예스라는 말만 듣습니다. 정작 부모의 속마음과 표정을 읽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의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 잘 다녀와 이거 하고 조심해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저희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갈 때는 잘 다녀와 되게 곱게 나가요 말이. 그런데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친구 만나러 가거나 자고 온다고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때는 좋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너 조심해 이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녀들은 어떨까요? 철든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가 말을 예스해도 부모님의 표정을 읽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스가 정말 예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나 허용이 승리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얻기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예스 하시지만 속마음으로는 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스가 정말 예스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 때에 그 예스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예스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의욕만 가지고 감정만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숫자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할 때는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할 때는 가만히 무릎 꿇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무릎 꿇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 월요일에 이미송 권사님께서 신방을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마음, 그리고 강 집사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권사님,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상황이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겠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겠죠. 너무 많이 지쳐서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가 안 되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기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눈만 감으십시오. 눈만 감아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또 말도 되지 않는 사람의 말로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문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하실 때에 멈춰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실 때에 나아가서는, 설령 그것이 내 뜻과 배치되는 한이 있어도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우리의 예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